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말 동안 이사야 13장과 14장 서두의 부분이 지나왔습니다. 이 13장과 14장 서두의 부분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에 이어 아수르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14장 24절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 2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세는 자신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뀌고 또 상황에 따라 변경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그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신의 땅에서 꺾고 자신의 산에서 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누구도 그들의 힘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8절로 32절에서 블레셋을 향한 경고가 이어 나옵니다. 우시야의 손자이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게 되던 해에 블레셋은 유다가 약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약해졌다고 해서 블레셋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오히려 이 블레셋에게 더 강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은즉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는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 기록하고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해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본문은 모압의 여러 성읍들이 하루아침에 황폐해지는 모습을 슬프게 묘사하죠. 아르와 길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성전과 산당으로 올라가며 울며 거리마다 통곡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지붕과 광장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15장 5절 말씀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판을 그저 기뻐하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6절로 9절 말씀에서 모압의 모든 생명과 풍요가 사라지는 모습이 이어나옵니다. 남린 물은 마르고 푸른 풀도 시듭니다. 백성들은 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하죠.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사람이 의지하던 재물과 성읍과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대국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도, 블레셋도, 모압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이 변화와 불안한 소식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유다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이 모압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 세계적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도 세우신 뜻은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의지할 분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힘과 환경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재물과 권력, 눈에 보이는 안전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하루로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14장과 15장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블레셋, 모압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